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우리 렘넌트들 성도들 이 예배를 받아주시되 한없는 기쁨으로 영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마음에 혹시나 정말 힘이 없고 불편한 부분이 있고 염려 걱정이 있는 모든 부분들도 오늘 말씀 듣고 예배하다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서 정리되게 하시고 특별히 마음속에 하나님의 큰 주시는 이 은혜와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나의 기업이고 나의 찬양이다. 그리고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고 나의 찬양이 되는 귀한 축복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건 너무 감사하죠. 참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참 영원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 속에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시고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안에 있는 그 다스림과 그 축복 속에 있는 그 은혜 속에서 산다는 것은 참 감사하죠. 그래서 그 하나님과 소통하는 아주 중요한 응답을 지금부터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좀 펼쳐나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삶을 내 인생의 24시로 한번 만들어 보시고 내 평생을 만들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과 소통하라. 성삼위 하나님과 소통하라. 우리 하나님 이렇게 할 때 그 세우스라고 이렇게 이제 원래 그 하나님 데우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헬라어인데 그냥 벌어서 이렇게 그냥 하나님과 소통해라.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부분들이 기도인데 먼저 좀 우리가 참 결국 우리는 늘 뭐 기도 응답에 굶주려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정말 임마누엘로 만족합니까? 뭔가 응답으로 굶주려 있습니까? 좀 아직도 뭐 좀 받을 것이 많아서 늘 막 좀 더 추구하는 것도 많고 더 갈급한 거 많고 나는 뭐 아직 안 된다 하는 것도 많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부분이 실제적으로 좀 점검하면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이 소통하면서 실제로 기도 응답의 부분이 무엇인지 또 그리고 오늘은 기도를 진짜 얼마만큼 해야 응답이 오고 또 기도를 많이 해야 응답이 오는 부분 속에 늘 나는 이제 생각이 기도를 좀 더 해야 되는데 이런 갈급함들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응답이 오는가? 이제 이 부분을 우리 함께 좀 서론적으로 좀 응답받아야겠습니다. 성경에 전부 창세기 1장부터 해서 전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소통하고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기도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속에서 또 실제로 많은 응답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 구체적으로 신약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져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항상 뭐라고요? 구하라, 뭐 찾아라, 두드리라, 또 믿음으로 기도해라, 뭐 담대히 하나님께 나가라, 뭐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 속에서 나는 기도를 많이 하는데 왜 응답이 안 올까? 이런 부분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기도하면 되는데 그래서 기도 안 된다, 기도하고 안 한다 하는 사람은 좀 기도의 좀 시작점을 찾아서 기도가 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그럼 함께 도움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은 영적으로 굉장히 드라이하고 그것이 여러분 정신적으로 약함으로 오고 육신의 약함으로 오고 만남으로 다 깨어지게 돼 있고 다시 하면 사단의 역사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는 일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이런 걸 하는데 결국은 나중에 영혼에 참된 안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실제로 우리 렘넌트들은 좀 기도를 좀 배울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 그 지혜로운 사람은요 좀 예수님 찾아가서 니고데모나 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이 많은 사역을 보고 역사가 일어나는데 제자들이 이제 우리 좀 기도를 가르쳐달라. 그래서 이제 그게 나온 부분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기도를 배우고 가르치고 이런 것이 참 중요한 이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할 때, 잘 배울 때 기도하는 곳에 함께 우리 금요일날 첫화 기도회든지 이런 기도에 함께 하는데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기도를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는 좀 합심 기도의 이 부분 속에 좀 하는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정리하고 기도문 만들고 묵상하고 이런 이 훈련들 통해서 내 안에서부터 그냥 앉아 있으면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내 영적인 그 속에 깊은 것으로 기도가 되어져야 해요. 이 부분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축복이 회복되는 거죠. 자, 그런 전제를 해서 내가 이제는 기도를 많이 한다 이제 생각하고 기도가 이제 좀 되고 기도를 많이 한다 이렇게 할 때 그러면 왜 나는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응답이 없을까? 맞죠? 그러면 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성경에는 믿음으로 해라. 또 성경에는 실제적으로 말씀 잡고 해라. 언약 잡고 해라. 뭐 계속해서 우리가 훈련받고 말씀 잡고 이 말씀 잡고 계속 지금까지 기도하는 것 같은데 좀 그렇단 말이죠. 당장 내 현장에 내 일과 내 산업에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함께한 증거가 일어나야 돼요. 내 사역과 많은 영혼들이 전도하면은 한 영혼 한 영혼 구원받고 실제로 생명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우리에게 응답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참빛교회의 우리 가장 중요한 시간표는 지금부터 여러분의 이 상태적인 면에서도 표시가 나올 정도로 그렇죠. 자기 상태는요, 늘 자기가 이렇게 보고 있고 자기가 늘 이렇게 습관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자기가 뭔가 잘한다 못한다 그걸 분별할 수 있지만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상태나 마음과 이 뭔가 삶의 운명의 상태 이런 것들은요, 굳어져 있는 상태는요, 자기가 그 굳어진 대로 인생을 살고 굳어진 대로 생각을 하고 그 마음에 이 가는 대로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한결같이 그 부분들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결국은 나중에 자꾸 이제 힘이 빠지는 그런 상태로 되어지고 뭔가 자꾸 혼란을 가지고 이게 좀 도대체 이제 복음이 맞느냐? 뭐 실제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말씀에 대한 이 확신도 없을 정도로 나중에 응답이 없으면 그런 형태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에 대한 이 부분들을 놓고 여러분이 실제로 좀 응답을 받는데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 들었던 나 물질 성공 중심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게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상관없이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기도하기 전에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실제로 이제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인가? 이 부분을 놓고 쭉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죠? 내 중심, 정말 내가 아직도 내가 주인 된 상태에서 기도하고 있는가? 주인이 나일 때. 주로 나는 이렇게 나일 때는 늘 항상 한 게 있어요. 물질과 이 성공, 많은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갈급함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상태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많은 부분 속에 아직도 더 필요하다. 이런 느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내가 주인된 부분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지 못한 부분을 우리는 살아오면서 습관적으로 또 많은 교육과 부모에게 들은 것이 늘 돈, 너 이런 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신앙생활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내가 주인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된 것만 바꾸면은 나의 문제는 실제로 끝나요. 왜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났기 때문에.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도 성령으로 내 주인도 역사하기 때문에 그냥 내 머리와 내 삶이 완전 싹 정리되고요. 그냥 내 마음속에 막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만족함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나 이런 부분이 내 인생에 다 고백이 될 수밖에 없고 아 맞다. 나는 아무것도 안 되어도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 한 분으로 최고의 이 축복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고 나의 찬송이고 나의 모든 것이고 나의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으로 절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사람이 최고의 인생이다. 그렇죠. 지난 주간에도 우리 랩런트, 귀중한 랩런트들 이렇게 만나는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가장 중요한 인생은 뭡니까? 내가 뭘 열심히 해서, 내가 전도자로서, 누구로서 이런 업적을 남기고 이런 돈을 벌어서 내가 다른 성공을 해서 내가 이렇게 사역을 하고 그게 가장 가치 있는 거냐? 아니에요. 그런 가치 있는 것을 그냥 증거로 나타날 뿐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귀중한 말씀 따라 그 다음에 시간마다 응답받는 것이지, 너의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임마누엘이다. 이 소리를 알아야 된다. 혹시 네가 뭐 어떤 일을 하다가 정말 어떤 여러 가지 정말 그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그 경제나 많은 산업이나 또 직장생활이나 많이 하다가,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어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힘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런 많은 부분 속에 우리는 늘 항상 하나님 없는 같이 없다고 돼서 인생을 살았단 말이죠. 그 말은 자기 인생의 가치를 외부에 두고 물질에 두고 다른 것에 두었단 말이죠. 우리의 인생은 여기에 참빛교회 렘넌트들과 우리 온 성도들의 최고의 가치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벽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부족하고 실수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리스도 때문에 안 떠나는 거예요.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에다가 다른 거 이상 보탤 필요도 없어요. 뭐 성가복음이니 무슨 복음이니 같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잘한다 못한다 같을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완벽하고 영원한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1초도 안 떠난다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조금 낙심해가 있는데도 하나님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내가 좀 부족한데도 허물이 있는데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임마누엘 속에서 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참 위대하시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인생이에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성공해서 막 돌아다닐지라도, 그리고 내가 교회에 와서 또 현장에 많은 렘넌트들에게 도와주고 할지라도 내가 가장 중요한 가치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나 내가 헌금이나 많은 것도 경외와 다 부분이겠습니다만은 가장 기본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다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가치, 내가 혹시나 내가 뭐 시험 쳐서 시험에 떨어졌을 때, 어떤 고시를 치는데 떨어졌을 때, 또 아니면 내가 또 어떤 일을 할 때 좀 성적이 잘 못 나왔을 때, 그러나 그런 부분 가지고 뭔가 하나님 없는 것이 하지 말고, 그때 맞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래서 힘든 일이 생길 때 딱 예배로 돌아갈 수 있고, 하나님 경외로 돌아갈 수 있고,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딱 돌아갈 수 있는 이 축복이 다, 그 부분이 바로 기도 응답의 아주 주인 되신 예수님.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요, 기도 별로 안 하고 조금만 하는데도 응답이 와요. 그냥 생각만 했는데도 응답이 와요. 그러니까 이런 많은 부분을 놓고 신앙생활. 그래, 응답이 오니까 맞다, 내가 이만큼 생각했는데도 응답이 오는데 내가 조금 더 집중적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한 나라 한 도시가 막 팍팍팍 막 복음화되는 이런 응답이 온단 말이죠. 우리는 거의가 기도에 갈급함이 있을 뿐더러 기도도 되지 않고 내 영적인 상태도 되지도 않고 늘 이런저런 부분 속에 생각에 있는 문제, 마음에 있는 문제, 삶에 있는 문제, 이런 많은 부분 속에 아직도 헤매고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그 응답이 많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는 그 응답이 많기를 바랍니다. 그게 다른 거 없습니다. 주인이 누구냐. 그래서 내가 주인일 때는 사단의 공격을 막 하는데도요, 이길 수가 없어요. 생각으로 공격하고, 마음으로 공격하고, 사람으로 공격하고, 물질로 공격하는데 이길 수가 없어요. 왜요? 그것은 내가 힘들다 하는 건 내가 주인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래서 어떤 데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할 때 주에다가 딱 핵심 포인트를 두어서 내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도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 바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빛교회는 어차피 기도 시간을 많이 안 가졌기 때문에 요걸 딱 바꾸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은 뭐 수십 막 종교인들의 기도는 수천 일 기도해도 안 되는데 여러분은 생각만 해도 응답이 오는 축복이 옵니다. 그래서 응답을 다 받는 절대 주권 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걸 움직이신다.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 이렇게 일어나고 생기는 모든 것 네 탓이요 내 탓이요 아닙니다. 그렇죠. 사무엘은 이스라엘 나라 온 이스라엘 지도자부터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부패하고 우상 숭배해도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바로 언약궤 옆에서 복음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 다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자기 인생의 모든 걸 움직이시는 그 부분을 알았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까? 적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주인의 부분, 이번 주간에는 다른 것보다 주인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좀 응답을 좀 받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기도 별로 안 해도 하나님이 주인 된 사람은 그냥 응답이 막 와요, 그냥.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정말 실적인 주인 되심을 많이 좀 체험해서 임마누엘의 증거, 내적으로 외적으로 많이 넘치는 그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좀 정리를 이번 주간에 좀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기도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함께 하는데, 기도 응답을 통하여서 이제는 불신자와 신자와 우리 렘넌트와 우리 성도와 뭘 해야 돼? 소통을 다 해야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기도 응답을 딱 전제로 해서 이제는 우리가 서로 소통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이 없고 늘 불신앙한 사람 될 수 있으면 말을 하지 말아요. 그래서 사람이 역량이 있는데 사람이 말을 하잖아요. 그럼 무리를 지어요. 그래서 무리를 지으면은 그게 복음 아닌 그 부분 속에서 어디로 갑니까? 고라자손이나 이런 것처럼 그게 지금 맞는 것 같은데, 다 합리적으로 모든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어집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않는 반역으로 가고, 결국 모세와 많은 부분 속에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모르고 자꾸 반역하는 그런 쪽으로 가게 돼요. 말빨이 세는 사람 특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빨 세는 사람 특징은요, 그래서 말하지 마세요. 내가 믿음이 있고 막 응답이 오면 말하고 응답이 없으면 딱 참고 믿음부터 가지세요. 우리는 진짜 그런 조절이 잘 안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내게 다른 사람에게 많은 부분 속에 우리는 그렇게 복음을 들었는데도 복음 아닌 것을 너무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특징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딱 전제가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 그 포럼하는 거예요. 그게 응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 너무 즐거워, 너무 감사해, 너무 영광이고 찬양이고 그걸 포럼하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말씀의 그 은혜, 이 축복들, 그걸 포럼하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실제로 내가 어떤 현장 기도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고 그게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축복 속에 내 산업과 내 많은 부분 속에 내가 전도 선교할 정도로 응답이 오는 그런 것을 자꾸 포럼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포럼하는 그 포럼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소통이에요. 그 소통. 그래서 사람과의 소통은 그래야 살아날 수 있는 소통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좀 어려움 있는 교회든지 또 사람이든지 할 때 이런 것을 쭉 포럼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지 않는 부분 생각을 하나하나 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바꿔줄 수 있도록 저는 이 하나님의 귀중한 은혜 이 부분들을 놓고 하나하나 포럼을 해줍니다. 이게 소통할 때 그 다음부터 갈등과 문제가 있느냐 아니면 살아나서 전도 선교 방향으로 가느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포럼하고 난 이후에는 항상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성령의 역사의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증거의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가서 어디로 가요? 전도 선교 방향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이 함께 이야기하고 소통하고 함께 누리는 것이 어디로 가야 돼요? 이게 굉장히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람을 미워하고 욕하고 이런 쪽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맞다 안 맞다 이쪽으로 가면 이게 복음이다 아니다 이런 이야기 쪽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의 이 비밀로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기도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이 능력으로 충만하는 쪽으로 포럼이 되어지고
기도하는 그쪽으로 포럼이 되어지고, 그리고 전도 선교 증거가 일어나서 많은 영혼 살리는 쪽으로 2, 3, 7, 5천 종족 살리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이야기하는 방향이고,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야기하는 방향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방향은 어디서 많이 틀어지냐면은 이야기 잘못해가 틀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원래 본 마음은 안 그런데 이야기 잘못했다가, 그게 사람은 좀 잘못된 거 있으면 또 다시 또 커버하고 그걸 변명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묵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 가장 중요한 이 이스라엘의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 속에 가장 중요한 이 언약이 무엇입니까?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이에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 모든 내 생각과 마음뿐 아니라 내 삶과 그리고 내 말이, 내 포럼이 거기에 딱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나의 포럼, 나의 소통이 이제는 그 내용하고 맞느냐, 그 방향하고 맞느냐, 그거 한번 해보세요. 내가 생각하는 갈등들, 그거하고 맞습니까? 나는 진짜 내가 갈등하는 거 성령 충만이 왜 하나지? 이게 갈등이 있습니까? 근데 이게 마음에 답답함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다른 사람 이런저런 있지 않습니까? 누가 선생님이, 우리 또 우리 랩런트들은 지도하는 목사님이 뭔가 진짜 답답하다 이렇게 생각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은요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이제는 하나하나 어디로 가야 돼요? 성령 충만으로.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서 우리는 큰 권능의 증거를 가지고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살리고 좀 여러 가지 부족하고 힘든 사람도 살리고 진짜 무너진 사람들, 삶과 모든 무너진 사람들 들어오면 하루아침에 교회 들어오면 그 사람이 확 바뀌는 것은 얼마나 좋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회 들어와서 복음 듣고 복음 하는데도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까지 우리는 다 함께 갈 수 있는 능력뿐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리고 함께 세계복음할 수 있는 그 방향으로 해요. 이게 어떤 데는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문제도 아닙니다. 몇 달이 되고 몇 년이 되고, 그러면 몇 년 동안 우리가 체질이 안 된 사람이 같이 산다고 세워보세요. 여러분, 실제로 이제 제가 이제 목사지만은 담임 목사를 모셔놓고 내가 늘 이상한 생각하고 이상한 짓 한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요, 담임 목사나 이런 많은 이 중직자나 이런 부분은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잘못이 되어지면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교회가 다 무너지고 쪼개질 때까지 이런 게 힘들어지는 거죠. 어떻습니까? 정말 교회가 가장 중요한 여러분 응답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랩런트와 우리 성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많은 목회자와 이 선교사와 우리 전도자들을 살리고 그 사람을 돕는 그 일이에요. 그래서 어저께는 메시지를 쭉 듣는데, 야, 땅끝이 이 선교사고 목사고 전도자다 이래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지? 가만 보니까 복음의 가장 중요한 능력이 목사에게 나타나고 선교사에게 나타나면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사역을 하고 뭘 하는데 역사가 안 일어나요. 알고 보니까 땅끝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그 목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목회자를 살리고 선교사를 살리고 우리 랩런트를 살리는 이 땅끝을 살리는 거예요. 특히 뭡니까? 땅끝은 진짜 우리가 이 정신적으로 힘든 여러 가지 현장이지 않습니까? 사단에게 잡혀서 자기도 모르게 이미 이 생각과 신경, 정신이 이상이 왔어요. 이게 유전인자까지 바뀌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가족들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땅끝까지 우리가 살릴 수 있는 이런 축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앞으로는요, 가면 갈수록 이 시대에요, 사람과 함께하기 힘든 시대가 됩니다. 그렇죠. 우리 참빛교회는 여러분 성도들이 이제 복음으로 되어서 이렇게 함께하는 게 재밌는데, 여러분 밖에 나가면은요, 사람들이 막 부딪히는 것조차도 힘드는 거예요. 함께 있는 것조차도 힘드는 거예요. 이런 많은 현장 속에. 그렇죠. 우리 아이들은, 청소년 아이들은 자기 혼자 땅굴 파고 자기 속에 들어가 있어요. 자기 속에 들어가 있고, 문화 속에 땅굴 파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막 이상한 정신세계에 들어가 있고, 게임 속에 땅굴 파가 들어가 있고, 그 땅굴 속에서 좀 합니까?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 땅굴을 약간 침범하고 성질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땅굴 잘못 건너면 안 됩니다. 땅굴 속에 있는 그 뱀이라는 확 물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굴은 어떻게 해요? 아무튼 땅굴에 하면은요, 우리 너구리는 땅굴에 있는데 연기를 피워서 잡아내요. 그 다음에 뱀이 다른 거는요, 땅굴에다가 물을 계속 부어가지고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그 지혜를 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정말 여러분이 가장 평안해야만, 그리고 가장 힘이 있어야만, 또 가장 지혜로워야만, 얼굴빛이 가장 밝아야만 바로 여러분이 많은 어두운 사람이 소통합니다. 그래서 어두운 사람은 빛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잔소리로 나온 게 아니고, 어두워서 여러분도 저는 모르죠. 여러분 이 때문에 답답하면 이 자체가 어두움이에요. 그게. 그 어두움 때문에 여러분이 그 어두움이 더 오기 힘들어요. 어두움끼리 서로 갈등하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가서 신앙 같아도요 안 친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먼저, 우리 렘넌트들은 진짜 빛으로 충만하고 정말 그렇게 다 응답으로 하나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함께 우리 갓난아이 있잖아요. 조그만 아이들 이제 막 그 1살 전후로 하고 막 이런 애들 우리 보면 그냥 울잖아요. 그래서 될 수 없으면, 근데 우리 어른들은, 옛날 할머니들은 가서 그냥 막 하니까 안 올라가요. 막 울니까 꼬집어 본 거예요. 그럼 절대로 안 가지. 그럼 멀리서 하고 웃음부터. 사람은요 뭔가 마음에는 익숙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친숙함이 있어야 되고, 뭔가 연결되는 연결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 살리는 데는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고 오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력이나 인력도 필요하고 다 그런 거예요. 그 소통을 우리가 함께 해나가야 되는 거죠. 자,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한번 보세요. 이 성도들이 얼마나 이 축복 속에서 믿음의 부분과 얼마나 포럼을 했든지, 믿음에 있는 소리가 바울에게 들려서 그랬죠. 그리고 성도들 정말 사랑하는 사랑이요. 그 당시에는 어려운 사람이 있고 조금 괜찮은 사람이 있거든요. 복음 가지고요 항상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돌보고, 그러면서 이 소문이요 바울께 하지. 그래서 이 소통이, 포럼이요 바울에게까지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믿음은 포럼을 통해서 전달돼요. 많은 성도를 향한 사랑이 바울에게까지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참 너무 귀하다.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전도자가 기억하고, 우리 선생님들이 기억하고, 정말 우리 모든, 우리 정말 교회가 기억하는 사람이 다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전도자의 기도 속에, 목회자의 기도 속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성도들이 다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며 감사한다. 참, 제가 어떡할까? 기도할 때마다 기억은 되는데 제가 어떡할까? 이렇게 하지 말고 감사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서 받은 신분 권세, 확실히 여러분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도록 소문이 나야 돼. 이게 포럼이 되어서 나중에 바울에게까지 이 사랑, 섬기는 이 귀중한 사랑이 얼마나 넘쳤더니 소문이 바울에게까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기도로 소통되는 사역자와 렘넌트, 그래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렘넌트는 꼭 기도로 소통될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목회자와 성도들, 항상 목회자들이 감사하고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다 되는 거죠. 그리고 기도로 소통되는 우리 많은 이런 축복 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다 오직 복음과 그 역사로 소통되는, 그래서 오직 복음과 그 역사로, 이 증거로 바로 소통이 다 되어져요. 그렇죠. 자, 그 소통하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조금 우리가 이런 부분 생각해요. 조금 우리가 이 복음에 좀 묵상을 하면서 최고로 임마누엘 누리는 것은요, 내게 넘치게 하는 것은요, 역사도 아니고 응답도 아니에요. 복음 자체예요. 복음 자체를 내가 묵상할 때 이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더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가장 빠르게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비밀이 내 안에 많은 증거, 믿음의 증거부터 많은 평안과 안식과 이 축복과 시달림이 없어지는 이런 많은 부분들이 바로 복음의 이 은혜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우리는 묵상하면서 내 복음이 내게 깊어지고 넓어지고 정말 누려질 수 있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죠. 그런 부분들이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의 깊이가 무엇인지, 정말 넓이가 무엇인지, 그 길이가 무엇인지,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응답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으로 우리는 이제 이 응답을 가지고 사람 만나잖아요. 위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아래 있는 사람, 이런 많은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다 살아나는 이런 축복들 다 가지고. 그리고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이제는 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야, 복음 받기 전에 내 인생, 복음 받은 내 인생, 내가 어떤 복음을 받았지? 그렇죠. 사단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사단의 특징은 거짓인데요. 거짓에 잡혀가지고 내가 그게 한번 딱 마음과 기분에 딱 그 감정이 건들리잖아요. 그러면요, 과거 것이 싹 잊어버립니다. 특히 과거에 안 좋은 것은 다 기억나고 좋은 의뢰로운 복음과 이런 것은 다 기억이 안 납니다. 다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특징이 뭐냐면은, 사단에 잡힌 사람의 특징은 자기 과거를 부정하고 자기의 모든 부분을 다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과거에 인도하셨고 어떻게 그 내용과 그 역사를 하셨는지, 그리고 이 현재를 어떻게 함께 하는지,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어떤 말 듣거나 이렇게 하면 딱 거기에 딱 집착돼요. 그거밖에 없어. 그거 가지고 맞다 안 맞다 그거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인생은 절대로 엘리트가 될 수도 없고 정말 전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딱 복음을 딱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무슨 말을 듣고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과거에, 야, 하나님 구원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현재에 이 복음 속에 신분 권세 있구나. 미래에 정말 지금까지도 하나님 쓰셨지만 앞으로 전도 선교 속에 이렇게 펼쳐지는구나. 이렇게 소망이 와야 돼요. 그러나 미래도 단절. 그러니까 쉽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 때문에 이 속에 있으면 내가 완전 내 인생 망치는구나. 내 미래가 없구나. 이게 딱 되는 거예요. 안 그렇잖아요. 우리는 어떤 문제, 어떤 상황이 생겨도 내 안에는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그 복음과 그 역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 문제 속에 더 큰 역사 속에 세계복음한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고 그게 기억이 돼야 되잖아요. 그 부분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복음 가지고 훈련 잘 받다가도 많은 부분 속에 인생을 놓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랩런트들은요, 절대로 딱 어떤 소리를 들으면요, 진짜 그게 심각한 소리면 진짜 이쪽도 저쪽도 이 부분도 아래도 옆에도 다 알아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복음 가지고 싹 한번 해보세요. 무리들은 한 소리만 딱 들으면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게 기준되어서 인생을 다 살아갑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썸이서 뭡니까? 정말 뭔가 분별력 가지고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딱 정리하면서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그 어려움 속에 그 단체와 그 사람들을 살리는 힘을 가지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지혜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뭐예요? 그 현재 문제가 있으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 충만이 일어나도록 딱 초점을 두고 전도 선교의 방향으로 딱 가는 거예요. 그런 축복들이 참미교회 귀중한 렘넌트와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소통. 오늘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바울이 이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얼마나 놀라운 이 축복이 누렸던지. 그래서 이제는 내가 에베소 교회 너희를 위해서 믿음도 있고 진짜 사랑도 있고 이렇게 은혜 속에 있는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더 풍성함이 있도록, 기업에 더 풍성함이 있도록, 은혜로 받은 것이 더 풍성함이 있도록 내가 기도하겠다. 이런 부분에 더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풍성함이 넘치고 그 충만함이 넘치도록, 한마디로 복음이 더 깊이 넓이 되도록 내가 기도하겠다. 이 내용입니다. 그런 거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제부터 복음의 이 비밀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더 풍성한 영적인 세계, 영적인 은혜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꼭 되겠죠. 그러면 이것을 놓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지혜의 영이고 계시의 영을 주셨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17절에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26절 27절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렘넌트들이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원래 그 말씀 들을 때 좀 생각을 하고 지식파들은 안 좋는데 행동파들은 졸음이 와요. 그래서 성경 찾아보면서 예배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서 렘넌트들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하면 읽습니다. 자, 26절, 27절 다 찾았죠? 자, 시작. 하나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강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시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제부터 근심 두려워하지도 말고 참 평안이 오도록 성령의 이 축복이 넘치도록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6절 다 그랬죠. 이제부터 사람의 일은요, 사람 속에 있는 영, 우리 영혼, 우리가 마음, 우리가 제일 잘 알아요. 사람 우리의 일은요. 그러면 뭐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과 이런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의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의 것을 알 수 있도록 세상의 영을 주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성령 충만하도록 다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계속 하나님의 것을 알 수 있도록 소통하도록 지금부터 이렇게 응답하는. 여기는 특히 하나님 주신 말씀 계시, 또 이것을 가지고 세상의 많은 부분 속에 하나님의 뜻이 아는 지혜, 이 지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 소통하면은요, 자, 영원하신 하나님의 것, 영원의 것, 영원한 것, 자, 이 축복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좀 하나님의 것으로 내 마음, 내 생각, 내 것을 가득 채우셔요. 여러분이 세상 법적으로 조직이 문제도 아닙니다. 세상의 분위기도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도록 하나님과 소통하시라. 그래서 이 소통의 비밀을 복음으로 주셨고, 그리고 이 실제적으로 이 복음 속에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줬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이 복음을 더 뭡니까? 알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이게 복음은 뭐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행위가 아닙니다. 사람은 자꾸 행위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마다, 그 아버지의 뜻은 뭐죠? 바리새인처럼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하나님의 뜻은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기록 목적 요한복음 20장 31절 그렇죠. 성경 주신 목적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딱 이 복음이 이제부터 깨달아지고 적용되고 정말 생각나고 누려질 수 있도록 뭐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그것도 이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이 성령의 충만함을 의지하도록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하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기도하시면서 대화도 하고 또 말씀도 기억하고 또 간절히 부르짖기도 하고 그렇게 소통하세요. 그래 되면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야만 깨달아지고 생각나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아, 창조구나, 영원한 분이구나, 모든 것이구나. 정말 내 인생에 진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이 독생자의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정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이시구나. 그 사랑과 구원과 많은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없어지면 특징이 근심, 염려, 불안, 초조거든요. 그렇게 싹 없어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딱 믿어지고 깨달아지면서 내 마음에 평안과 안식이 넘치는 거예요. 믿음이 넘치고 담대함이 넘치는 거예요. 참빛교회 렘넌트와 성도와의 응답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눈을 밝히는,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는 그 은혜.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하면요, 마음의 눈이 밝아져. 그렇죠? 캄캄해. 복음 이야기하면 눈 끔뻑끔뻑하고, 그렇죠. 뭐 다른 거 이야기하면 반짝반짝하고, 그렇죠. 그렇죠.
뭐 불신자 한번 보세요. 마약 약하면 눈 빠져요. 완전 그 사로잡혀서 마약 안 구하면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마약 문제라고 잡혀 들어가고 암만 이 뉴스 들어도 안 돼요. 그게 사로잡히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눈이 밝아서 진짜 하나님의 성령에 온전히 충만하고 다스림 속에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들이 받게 될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받을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래서 옆에 페이지 하나님의 능력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근세, 능력, 이 능력이 이 그리스도 안에 이 주님의 그 이름 안에 다. 그래서 그 힘의 능력을 따라 역사하심을 따라서 우리를 믿게 하셨다. 그 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렇죠. 그 역사하심을 따라서 우리를 믿게 하셨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바로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도록 다. 야, 진짜 산을 볼 때 자, 저 산보다도 더 위대하고 높은 게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는 양을 치고 뭐 그렇게 막 하면서 높은 산을 보면 내가 눈을 들어서 다 이렇게 다 산을 보는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저 산과 모든 걸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힘이고 거기서부터 나의 모든 축복이 오는구나. 나의 보호와 나의 다스림이 그 여호와께로 오는구나. 하나님과 소통해야만 하나님이 크게 보입니다. 문제와 자꾸 소통하고 사람과 소통하면요 하나님은 작게 보이고 이 문제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믿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죠. 그걸 보고 여러분이 믿음이라 하고 다른 말로 뭐예요? 불신앙의 요분이 이만큼 커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만큼 예를 뭐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제한을 못 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크기로 생각해서 제한을 한번 해보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림 그릴 수도 없어요. 이 땅에 뭐 이만큼 그림 그것도 다 제한이거든요. 그런데 뭐합니까? 하나님이 이만큼 크시다 하면은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이 이만큼 딱 내가 생각된다. 근데 반대로 문제가 이렇게 커진다. 그럼 어떻게? 요 크기에 다 보면 프로테이즈 보면은 이건 한 0.1%밖에 안 된다. 그러면 99.9%가 여러분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그래서 여러분 좀 99%의 불신앙. 이제는 어떤 문제에서도 하나님이 크게 보인다. 그게 믿음입니다. 나와 함께하는 믿음. 그 믿음이 정말 문제보다도 환경보다도 사람보다도 단체보다도 누구보다도 다 크게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크심이 무엇인지 알도록 소통하시라.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땅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도록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땅끝까지 이르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나님과 소통해라.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 교회와 여러분 자신을 통하여서 전도자인 여러분 자신, 렘넌트 자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땅끝까지 이르도록 정말 그래야만 뭡니까?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땅끝 목회자 제도를 세워야 된다. 지금 시대적으로 교회와 모든 것은요 사람들은 자꾸요 뭐 교회가 뭐 어렵고 막 현장에 어떤 전도를 아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하나님의 영적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목사만 나오면은 교회는 강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부분 속에 역사를 이 땅에 사울 같은 그런 많은 지도자는 정말 있는데 진짜 하나님을 알고 하지만은 진짜 그런데 다윗 같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사무엘 같이 정말 영적인 지도자는 없는 거예요. 엘리야, 엘리사 같은 영적인 지도자는 없는 거예요. 바울 같은 또 초대교회 사도들 같은 지도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게 문제지. 이 세상이 어떻게 발전됐다 사람 관심 어차피 옛날이나 지금이나 세상 사람의 모든 관심은 딴 생각이었어요. 전부 우상이었고 나물질 성공 중심이었어요. 지금 뭐 모든 사상도 마찬가지로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그 땅끝을 우리가 어떻게 살릴 것이냐. 우리는 목회자를 어떻게 사는 거냐. 그래서 참빛교회가 나중에 응답을 받아서 신학교 제대로 된 목회 선지학교를 세웠을 정도로 응답받아요.
그 중직자와 정말 그 우리 정말 렘넌트 키울 수 있을 정도로 교회가 응답받아요. 우리가 다른 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다른 교회를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응답받아요. 땅 끝까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신적으로 힘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들이 치유받고 하나님의 그 능한 손으로 응답받을 수 있는 우울증도 사라지는 교회. 그렇죠? 여러분의 많은 우리 그 공황장애도 사라지는 교회. 그리고 이런저런 많은 자기 속에 갇혀있는 이런 것도 다 없어지는 그런 교회. 뭔가 하나님의 이 시달림의 이 많은 부분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거기에서 시달리면서 벗어나는 교회. 그리고 정말 경제와 많은 연약하면서 또 육신의 건강의 이 부분에서 정말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있는 교회. 그렇죠.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딱 집중해요. 그래서 이걸 놓고 9월 마지막 주부터 이제 훈련에 딱 초점을 두고 합니다. 이제는 메시지뿐 아니라 실제로 능력이 여러분에게 갖추는 사역자, 말씀 사역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역자요, 정말 많은 조직을 움직이고 응답을 받는 이런 사역자로 훈련되어져요. 그런 일꾼이 목회자가 몇 명이 있느냐, 그런 일꾼의 중직자가 몇 명이 있느냐, 그런 일꾼의 앞으로 우리 렘넌트가 몇 명이 있느냐, 굉장히 참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신 가운데 살리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그 보좌, 그 우편에 주님이 거하셔요. 그래서 그 앞에서 뭡니까? 예수님께 모든 걸 다 위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통치자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예수 이름 부르면 끝나는 거예요. 갈등하지 말고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보다도 더 큰 권세를 가지고 모든 무릎을 다 꿇게 하는 그 권세 가지신 그 주님의 이름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선포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물이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여러분 통해서 그 증거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우리는 교회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내 인생을 보니까 전혀 그리스도로 충만해 있는 거예요. 만물을 충만하신 이의 그 충만함이 내 인생이고 우리 교회고 우리의 사역 현장이라 그 바로 충만함이 느껴지는 바울이 느꼈던 그 충만함이 우리에게 보여지길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드라이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악은 가득하고 거짓은 가득하고 복잡한 것은 가득하고 불신한 건 가득하고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드라이하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속에 있는 드라이 아이스 다 그렇죠. 빼내지 않죠. 차게 하는 거 하고 그다음 드라이 아이스는요 또 건조하게 하고 이런 것도 가능하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건조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풍성하지 못하는 것들을 다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은 이렇게 복음 속에 들어가는데 오늘 세월 지나보면요 인생이 드라이해 있으면 어떠는 거예요. 그렇죠. 황폐하고 사막 같으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사막 같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사막 같으면요 나는 또 그 영적인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이 사막에다가 내가 홀로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외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로움은 내 마음과 내 모든 것이 영적인 것이 사막이다. 이런 거. 불신앙으로 그친 많은 불신앙과 악한 것으로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 이런 어차피 우리는 생명이 있는데 이제부터 우리 땅 끝까지 정말 이 축복이 넘치도록 내 마음속부터 이 응답이 일어나야 돼. 그래서 기도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라. 그 능력으로 충만케 하라. 그 생명이요, 그 의요, 그 빛이요, 그 생명으로 충만케 하네. 능력은 빛이요, 생명이요, 의거든요. 이게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 빛으로 충만하고, 그렇죠. 내 마음에 뭐예요? 생명으로 충만하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의로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 능한 하나님의 손으로 정말 내 인생에 뭔가 충만케 되는 그 축복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기도하는 부분이에요. 내가 드라이해지는 것은 세상과 소통하는 것들이 악한 영이 역사하도록 자꾸 거짓과 소통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가장 풍성함을 누리고 복음 안에 있는 가장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참빛교회 우리 렘넌트 성도들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다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요즘에 세 가지 다 그렇죠.
2부 예배 때 좀 이야기하겠습니다만 하늘에서 내린 헤븐리 하나님의 그 축복과 능력, 그리고 정말 드론니 보좌의 이 축복, 실제로 하나님이 다 함께. 그 하늘의 것은 땅의 것 아니다. 바로 위에서 내려온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늘이라는 말은 우리가 그 보이는 하늘도 있지만 하늘이라는 개념은 두 가지. 우라노스라는 우리 헬라어의 개념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뭐예요? 뭔가 안 보이는데 영적인 하늘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코스모스나 또 뭐 우리가 그 유니버설이나 이런 많은 단어가 있잖아요. 어떤 거는 딱 육신적인 어떤 보이는 그냥 별들이 있는 그 스페이스 공간만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는 굉장히 그 철학적인 부분이나 영적인 것이 담겨 있는 것이 헬라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헬라어의 이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너무 물질적으로만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단어들이 실제로 이렇게 뭔가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하늘 가면 뭐 시간 공간이 있는 저 어디 하늘 그게 아니 하늘이 한 것은 하나님께서 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헤븐이 바로 파워, 하나님이 주신 위에서 주신 파워다. 그래서 아래가 아니고 먹고 사는 이 문제 속에서 힘이 아니고 위에서. 그 다음 들었는데 뭐예요?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직접 우리 속에 거하사 예루살렘에 자정하사 다스리시고 역사하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보좌의 축복인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이 축복은 잠시 있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영원한 거예요. 세상적인 것이 아니고 영원한 거예요. 영원. 그래서 이터널 파워. 그럼 뭐 노래하다 보니까 이터널리가 붙이는데 그런 단어는 없는데 그냥 용어서 만들었다 하고 고백하면서 그래 하는데 뭐 아무튼 우리가 사용하든 안 하든 간에 뭐 좀 사용해서 여러분이 그냥 운율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냥 뭘 그걸 복잡한지 모르겠어요. 진짜 복잡한 것은 여러분이 왜 정말 이 복음의 비밀이 딱 정리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세상 사는데 뭐 그리스도가 바뀌지 않는데 뭐가 복잡한 게 많은 것은 안 돼요. 그래서 세 가지 부분들. 그래서 제가 성경 구절을 한 수십 개를 써놨다가 다 기록을 못하게 사지 않았는데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땅의 것이 아닌 하늘에서 주시는 말씀과 응답. 특히 헤븐리 할 때는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응답의 부분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이 아브라함부터 해서 쫙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죠? 그래서 신약에도 이제 보면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특히 마태복음 보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요. 하늘에서 이 부분에 우리가 우리 헤븐리의 부분이 있다는 거.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죠?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에서 직접 다스리고 역사 능력으로 충만해진다. 그 보좌의 능력, 실제로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실제로 임재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 그런 의미의 확실한 이런 영적인 변화를 두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할 때 보좌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신학적으로도 중요하고 교리적으로 중요하고 교회적으로 너무 중요하고 특히 오늘날 교회가 이 영적인 것을 놓쳐서 문제가 다 왔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주의 보좌, 그렇죠. 예루살렘에 아예 하나님은 보좌를 예루살렘을 보좌로 만들어서 움직여요.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이 축복을 이야기하고 거기서부터 세상 끝날까지 살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보좌의 축복.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이런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또 뭡니까? 영원하신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축복으로 영원한 능력으로 충만해야 된다. 그게 영원한 언약이요, 영원한 기업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이 영원한 이 비밀을 그 축복들을 우리는 함께 가져야 돼요. 특히 마지막 시대 땅 끝까지 이 복음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그 부분을 놓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가 땅 끝까지 정리되겠다. 이거는 세상의 힘이 아닙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진 거 아닙니다. 영원한 힘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이터널 파워 이렇게. 저도 별로 영어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밖에 나가도 이미그레이션 통해도 손짓으로 오케이 이런 것만 하지. 제가 아무튼 귀한 축복 속에 여러분 함께 응답받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나의 즐거움은
그렇죠. 내 친구도 맞을 수 있고 다 있지만은 하나님으로 다 절구할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뭐 나와 현장 그리고 2, 3천, 5천 종족의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한 것을 볼 때까지 바울처럼 고백할 때까지 하나님과 소통하는 귀한 성도들 렘넌트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 성도들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절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